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1절이에요. 자, 그때란 말이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전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가서 바다에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죠?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그랬죠. 자, 그것들이 뜻하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때라는 말은 호라, 시간대, 시점을 가리키는 말로 다 진리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제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또는 겉사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는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속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가까이 와서 이르되 먼것을 향하여 접근하여 말하되 이르되 라는 뜻이에요. 먼것을 향해서 접근했다. 먼것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자에서 상호적인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에서 이르다, 또 말하다, 이르다 이런 말들이 여러 낱말들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헬라에서 보면 에이돈, 에이폰, 레고, 랄레오,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안에 있는 또는 의지에 속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됐죠. 에이폰이라는 말은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측면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표준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레고란다는데, 이거는 좀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다라는 말 뜻인 것이. 또 하나 랄레오라가 있었는데, 이 랄레오는 말하다 또는 이야기하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말로 내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외면적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외면적인 언어 안에 있는 것들, 언어 안에 있는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걸 가리켜서 랄레오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니까 크다라는 말이 비교급으로 써졌어요. 일반적으로 크다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메이존이라는 단어, 메이존. 지고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지고한 선. 어느 것이 지고한 선안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지고한 선안에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 크다, 작다. 작다라는 말은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작다라는 미크로스란다. 크다라는 말은 메가스. 여기서는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극히 높은, 지고한이라는 지고한. 지고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지고한 선한 것이.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또는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서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 중에서 하늘이라고 말하든 지상의 교회라고 말하든 그 본성과 성질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대적 개념은 땅이고 땅의 상대적 개념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에 대응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땅은 천국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모두가 다 주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선과 결합된 선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그렇죠. 선과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선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또는 신령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과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니까.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되어 나온 선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또는 신령 통치 안에는 모든 곳 그것이 천계와 지상의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지고한 선 안에 있는 것이냐? 무엇이 지고한 선 안에 있는 것이냐? 무엇이 어느 것이 지고한 선 안에 있는 것이냐?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또는 성을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순진무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 있는 순진무구예요. 자, 진리들이 순진무구하는 선 안에 있는 것이 지고하다는 뜻이에요. 지고한 선 안에 있다는 크다. 그들이 큰 자다라는 뜻이 큰 자다.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으뜸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순진무구한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룩 제자들이란 말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신령 존재 안에 있는 것들과 합일되는 것이니까. 합일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언급돼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라는 순진무구. 그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의 인성이 합일된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거듭난 자, 곧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어디 가운데 있겠어요? 다 지혜 가운데 있겠죠. 지혜 가운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속한 순진무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A4이라는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지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아서는 것이요, 돌아서는 것. 바꾸는 것, 도구하는 것. 어디서 바꾸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이 세상적인 것들에서 분리 단절시키는 거, 분리 단절시키는 거. 그게 돌아서는 것이죠. 자, 분리 단절되는 것만큼 어린아이가 표징하는 순진무구한에 나가겠죠. 진리들이 순진무구한에 있겠죠.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너희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데, 귀신들이 표징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돌아서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서 분리된 순진무구한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들이 순진무구한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진리들이 순진무구라는 말은 진리가 순진무구한 선안했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진무구는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선안이 있는 것이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아주 똑똑한, 아주 거룩한, 그들이 말하는 성인으로 이끈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순진무구한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없단 말이죠.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거룩한 성과 진리들이 수용되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결국 순진무구한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순진무구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상의 교회에 대행하는 주님의 나라죠. 천국 주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니까 결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인성이 신성과 결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순진무구한 선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천계와 결합될 수 없다. 자, 구원받을 수 없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것들은 다 궤도일치한 것들이에요. 궤도일치해서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낮추는 이것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낮추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란 말은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안에 있는 것 같이, 선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부인 배척된 겸비 안에 있는 상태겠죠. 주님을 향해서 겸비 안에 있는 상태.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부인 배척된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이죠. 자, 그들이 곧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 안에 있는 것이죠. 순진무구. 자기를 낮추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란다. 지상의 교회에 대응하는 천계 안에서, 신령 통치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천계 안에서 지고한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순진 무구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렇죠.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와 합일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 그 가운데는 순진 무구가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지금 장차 있어야 될 신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이 지금 어떤 지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5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 주님의 이름이 뭘까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두 이름.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그렇죠? 이것이 두 이름이죠. 두 이름. 성경 이름은 뭐예요? 본성과 성질을 가리켜서 이름 그러죠. 어느 누구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과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몸은 뭐예요? 그 본성과 성질을 담고 있는 물질적인 덩어리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덩어리. 자연적인 몸이라고.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은 왜 이래? 그 사람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름값도 못해.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내 이름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다. 자, 여기서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라는 건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져 나온 순진무구,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접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 믿어라. 그렇죠? 주님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을 너희가 구한다면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애정과 열망 가운데가 있다 한다면 이미 다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받은 거나 다름없다.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단다면 그것이 곧 너희 안에 있는 나란다. 너희 안에 있는 나란다. 나를 영접함이란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저 멀리 어디 하늘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사랑 그 자체. 그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신령한 사랑이다. 그렇죠?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는 그 자가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저기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야. 지옥은 어디 있어요? 저기 땅속 바다 깊은 심해 지옥에 있는 거야. 그거 가르치나요? 그것이 아니고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그것이 곧 너희들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요.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곧 사람 안에 있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육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거룩한 믿음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중에서 그쵸 작다라는 말. 이 작다라고 하는 것도 작다 크다 작다 미크로스 작다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선의 침에 설명한다.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외적인 단일적인 일에서라도 어린아이가 표징하는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거기다 분리되어 있단다면 어떤 경우에 거기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아까운 데 있는 것들 아까운 데 빠지는 것들 실족하게 하면 그 뜻이죠. 순진무구한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아까운데 빠지는 것 실족하게 하면 빠질 때에는 그렇죠. 빠질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연자 맷돌,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죠. 그렇죠? 곡식을 가는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 곡식을 가는, 그렇죠? 방앗간 연자 맷돌. 나귀가 돌려서 갈았단 말이에요. 나귀는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합리성 안에는 기억지, 지혜나 지식들.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그렇죠? 자연적인 종사는 기억지, 지혜나 지식들. 합리성 안에 있는 기억지, 지혜나 지식들이 나귀예요. 나귀. 그것들이 돌리는 돌이래.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이야, 믿음. 기억지 안에 있는 믿음들. 진리들 또는 믿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 목에 달렸대, 목에 매달려 있대, 목에 매달려 있대. 얼마나 무겁겠어. 그 연자매들은 목에다 매달았으니. 목이 뭘까?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의 상호 교류. 머리는 천적인 것들, 몸통은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간의 상호 교류 또는 결합.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은 다 선 안에 있고 영적인 것들은 다 진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의 상호 교류나 결합. 그것이 목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연자 맷돌이 매달려 있다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이 진리로부터, 진리가 선으로부터 서로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모두가 다 표징적이고 표의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야. 이걸 문자적인 뜻 그대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 이 설명에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깊은 바다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내 마음이 깊은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순진무구 안에 있을 때 그 순진무구가 곧 너희 안에는, 사람 안에는 주님 자신이란다. 깊은 바다가 지옥이라 한다면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자, 땅끝 바다속 깊은 곳에 있나요? 그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지옥 안에 있다. 지옥 안에. 이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지옥의 영벌 안에 있게 된단다. 영벌 안에 잠기게 될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있지 아니한 것만큼 비례해서 우리는 지옥 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지옥 안에 떨어진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현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새 등차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의 계조일체에서 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들, 또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각각의 계도의 일치에서 선한 삶 가운데 살게 될 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옳다고 여기에는 선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선한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갓 출생한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플레포스란다. 유아를 파이디온, 그리고 어린아이를 파리다이온 뜻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리켜서는 파이스란단 말로 우리에게 헬라어에서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는 말은 다른 뜻에서는 하인이란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자,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말은 세상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세상 교회를 가리키는데 대부분 멸망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원래가 질서, 꾸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꾸며진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으로부터 꾸며져 있는, 장식되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진정한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멸망된 교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멸망된 교회. 그 화가 있다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오아이, 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된 슬픔만 있다는 거예요. 슬픔만 있다.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실족하는 일들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들. 거짓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악들로부터 교회가 멸망하는 슬픔이 있었구나. 슬픔이 있었다. 그러면 거짓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 실족하게 하는 이 강제가 있음이라 이 뜻이에요. 이 강제가 있음이라. 이 실족하게 하는 이 강요가 있음이라. 무슨 말일까? 거짓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악 가운데 있게 하는 그것들이 연유된 것들이 있었는데, 어디서 연유됐냐? 강요가 있었다는 거야, 강요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단다.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단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지옥적인 사랑이 있었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궁극적으로 교회가 멸망된 슬픔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국교회 멸망도 똑같죠. 태국교회. 선악과를 알는 나는 먹지 마. 그런데 뱀이 꼬였단 말이죠. 네가 너 먹어봐. 네가 그럼 지혜에 있는 자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탐욕에서, 지옥적인 사랑에서 유발된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추론하는 것에서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죠. 선이 아닌 것을 자기가 선이라 여기고, 진리가 아닌 것을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따먹었어. 그렇죠? 이거 선악과예요. 자기 총명, 자기 지식에서 비롯된 선들.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것들이 유입되는 것에서 그들은 태국교회가 표징하는 사랑과 지혜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장 번창해서 태국교회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영적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다는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 결코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겠죠. 교회가 형성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에 들어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그 가운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강제, 강요 이런 뜻인데 그 말이 아난케라는 뜻이에요. 강제, 강요, 압박 이런 뜻이에요. 압박. 자기 사랑에서 모든 것들을 압박하고 있어. 다 보면. 그 실족하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단어가 빠진 것들 내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 실족하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당연히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악은 그죠.
그것에서 말미암다 지옥적인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겉사람의 고요 속성에서 정욕적인 악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마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거기에 속한 영벌의 슬픔이 있게 됐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 반대로는 거짓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여기서 사람이란 말이 언급됐어요.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들을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진리나 거짓 안에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죠. 자, 거짓 안에 있다는 말은 악 가운데 있다는 말하고도 동일한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선에서부터는 진리가 나오고 악으로부터는 거짓이 나오는 것이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거짓 안에 있다는 말은 악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 말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거룩한 진리 아닌 것 같은 거짓에 속한 영벌의 슬픔이 찾아오게 됐다, 사가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팔 절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손이 뭐예요? 손이 영적인 능력, 발은 영적 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 자연적 능력 다 어디서 나와요? 거룩한 선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 안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은 그것이 거룩한 선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마치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범죄케 하는 것, 그렇죠. 거짓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을 때는, 앞에서 실족한다는 말은 스칸달로이라는 단어로 명사로 설명되는데, 이것에서 범죄하겠다는 것은 동사로 설명되어 있어요. 동사로. 스칸달리죠. 동사로. 악행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단절해서 너로부터 버려라. 범죄하거든 찍어 너로부터 버려라.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너로부터 버려라. 강력한 의미죠. 강력한 의미.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냥 버리라가 아니라 너로부터 버리라는 거. 너로부터 버려라. 남의 거 있는 거 네가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거 너로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여기서 단절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죠?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것, 마치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거짓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악행들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여기서 단절시키고 너로부터 분리시켜내라. 끊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달로, 자, 불구자나 저런 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영적인 것들에서 다소 결여된 능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결여된 능력 안에 있는 것들로, 그렇죠? 영적으로 결여된 능력 안에 있는 것들로,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불구자들이죠. 저른바리들은 자연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절름바리들이죠. 절름바리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차라리 낫다는 거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차라리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마치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이 거짓된 능력으로부터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거짓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악행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다소 그 능력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는 하나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 있지 못하다고는 하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해 안에 있지 못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나 또 자연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차라리 너희에게 유익하단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선과 진리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선과 진리들은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과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우주 만물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 가운데는 순진무구죠. 어린아이와는 그 가운데는 순진무구.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가운데 좀 다소 결여된 불구자나 절임발이가 표적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룩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능력에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서는 뭐라 그랬어요? 입맞은 자들, 짐승의 입맞은, 진싱의 표를 받은 666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66. 6이란 숫자가 3개야, 3개.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진리들이 멸절된 영벌의 상태. 그들을 666 그랬단 말이죠. 이들에 대한 잠깐 찾아볼게요. 계시록서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13장 18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3장 1절을 가만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뭐예요? 능력. 마치 거룩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거짓된 능력을 여기서 뿔로 했다니. 그 뿔이 열이래. 열. 모두가 다 그랬다는 모두가 다. 열이라고 하는 모두 또는 전부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치 거룩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능력, 열부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지혜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7이라. 마치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는 것 같은 광기나 망상. 그것을 머리가 7이라. 지금 개신교 속한, 기독교 속한 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지금 기독교 속한 자들이. 남의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나오네. 그 열뿔에는 열 왕관이 있는데, 광기가 서려져 있는데, 그 머리에서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신성 모독이 뭐야? 신성 모독. 거룩한 선들이 진리 아닌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선 안에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선과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 머리는 뭐예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광기나 망상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16절 보니까 그가 뭐든지 않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작은 자나 큰 자다라고 하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선안에 있다는 악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혜에 속한 지식안에 있다고 여기는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요. 자유인다라고 하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종들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오른손은 뭐예요? 마치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는 말은 마치 지혜 안에 있는 것 같은 온갖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것들이 확증된, 시인된, 고백된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표가 뭐예요? 날이 나다, 날이 나. 도장 찍다 이런 뜻이에요. 도장 찍었다. 도장 찍다. 한번 도장 찍은 것은 물릴 수 없죠. 그렇죠? 계약서, 계약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다 부인 배척했고, 또 그것들을 시인한 자들만 강단에 세워서 가리키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폐쇄적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독단적인 교리를 믿는 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아래서 설명하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도 못하고. 매매한다는 말이에요. 팔고 산다. 가르침하는 것, 가르침. 그들의 독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시인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부인하고 배척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독단적 교리가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보다 더 앞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니까. 입으로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말하나 그 마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몸과 영혼과 몸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영혼 안에 있는 아버지와, 그렇죠? 선 안에 있는 아버지와 진리 안에 있는 아들과 행위 안에 있는 성령은 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 그냥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과 이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은 한 번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꼭 한 분이라고 써져 있거든. 어디 가나 보면. 근데 또 어디 가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도 세례를 주래. 따로 계시나 보다. 입으로는 한 분으로 말하나 마음에서는 세 분을 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영과 몸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영혼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사랑과 육 안에 있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지혜 속한 신령 진리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은 오직 한 분 주님 안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그 자신 또한 주님과 같이 마음과 생각, 행위 하는 것들이 영혼과 몸과 행동이 하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러르는 자가 진정으로 천계나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나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이고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뭐라고요?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래. 마치 진리 아닌 것 같은 온갖 거짓 안에 있는 것으로, 거짓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수가 666이라.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선과 진리, 그리고 진리의 소리 행위 안에 있는, 그렇죠?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된 온갖 악과 거짓, 그 가운데, 거기서 파는데 악행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지옥에 영벌하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를 가리켰냔 말이죠.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로. 말은 갖다 잘 붙였어요. 근데 666이라는 말이 반대의 뜻에서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충만한 선행 안에 있는 자, 거룩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요 말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자, 솔로몬 왕의 귀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이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더라. 앞에서는 정반대의 뜻에서, 계시록서는 정반대의 뜻에서 영벌의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줬고, 여기서는 신령사랑과 신령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의 신령사랑과 신령지혜, 신령지혜에서 파생된 신령소용 안에 있는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영화 대신 신령인성으로도 주님 자신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스바 여왕 뭐예요?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라면, 스바라는 말은 세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세바라는 단어인데, 이 세바라는 말이 일곱 또는 맹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일곱 맹세. 그러니까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신령 빛 안에 있는, 신령 빛에 속한 지식들, 기억지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왕이란 말은 그것이 애정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스바라는 뜻이에요. 스바가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유사한 말로 시바가 나오는데, 시바는 아라비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 땅의 동남쪽, 그렇죠.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 땅, 소말리아 바로 위쪽에 있는 땅, 그게 에디오피아란 말이에요. 에디오피아와 아라비아는 홍해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오빌의 금이란 말로, 11절이라는 오빌의 금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 동네를 일컬어서 오빌이란 말로 언급됐단 말이죠.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결과적으로 보면 기억지의 기억지, 지혜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무엇 가운데 있는? 애정 가운데 있는 기억지의 지식들에서 비롯된 뭐예요? 선, 그것이 금이라니까 금. 스바는 내적인 선에서 비롯된 것들, 그렇죠. 선에서 비롯된 지식들. 그 다음에 시바는 내면적인 지식들, 외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식들을 가리켜서 시바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666이라는 낱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내 손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란 말은 여기서 계시록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열불 달린 짐승이라니까, 그렇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장애의 불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접도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여되어 있는 자들로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가운데 있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달이 저는 자라고 하는 자연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 그래, 영생이란 말이 아니라 조회란 뜻이에요. 조회. 라이프,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삶 그 자체. 이 삶 그 자체의 성질에 일절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날 그 사람의 간직되어 있는 생명, 곧 그 삶의 성질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느냐,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조에 들어가는 나으리라. 그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두 손과 두 발,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반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선의 층면에서 영벌 안에 있는 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손과 발은, 손은 영적인 능력을 표정하고 발은 영적 자연적인 능력을 표정하는데 이건 반대에 대해서 거짓된 능력, 이 가운데 있는 거짓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뭐예요? 사랑을 표정하는데 반대에 대해서는 정욕, 애욕 이런 걸 가리킨다. 그러니까 애욕에 속한 악 또는 적용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불이 던지자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너 마음이 영벌 안에 있는 정욕적인 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어린아이가 표징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에 있단다면 그것이 곧 너희 안에는 나 주님이란다. 반대로 해서 불도 똑같단 말이죠. 영벌이란 말이 저 멀리 지하 바닥 깊은 곳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정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면 이미 영벌 안에는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여기서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눈이 표정하는 것들은 다 지혜나 총명, 이해에 관계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청계적인 지혜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청계적인 지혜 안에 있어야 될 것들, 내 눈이죠. 그렇죠? 청계적인 지혜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지옥에서 유입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유입된, 정욕에서 유입된, 탐욕에서 유입된, 같은 말이겠죠. 망상 안에 있는 지혜 대신에 광기 안에 있고 총명 대신에 망상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유입된 망상 안에 있는 것으로 범죄케 하거든, 너를 범죄케 하거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어제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된 악행 가운데 있거든. 너로부터 단절시켜 반드시 분리시키라. 단절시켜 너로부터 반드시 분리시키라. 반드시 단절시키고 너로부터 분리시켜라. 빼어 너로부터 버리라.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것을 빼어 너로부터 버리라. 강조해서 강조. 너로부터 버리라는 거야. 그냥 버리라가 아니라 너로부터 버리라. 그냥 명령이야, 명령. 그렇죠? 여기서 범죄하게 한다가 동사로 쓰여졌어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자들은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안에 있는 자들이죠. 두 눈을 가졌다.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두 눈을 가진단 말이죠. 두 눈을 가진 자. 근데 이거는 한 눈을 가졌대. 모노프 달모스. 모노스 혼자서 이런 뜻이에요. 오프달모스가 눈이에요. 원래 오프달모스 눈. 근데 여기서 모노스 오프달모스인 거, 모노프 달모스 혼자.
한 눈을 가졌다, 혼자. 한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두 눈이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을 표징한다면, 한 눈을 가졌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결여된, 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결여된 또는 결여된 부족한, 그렇죠? 부족한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해나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이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면 영생이란 말이 선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기서 말하면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희망이 있네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잖아. 더욱이 앞에서는 이 불구자나 그 다음에 절름발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차라리 유익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을 희망이 있단 말이죠. 순진무관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어느 누가 그 순진무관이 있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래 설명하기를, 불구자가 차라리 낫고 절름발이가 차라리 낫단다. 그 가운데 차라리 유익하다. 여기서 보니까 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차라리 그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총명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있는 자들이 두 눈을 가지고 악에 속한, 그렇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악에 속한 망상이죠. 망상. 악에 속한 광기나 망상에서, 또 이것들에 속한 사상에서 말미암은, 그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그렇죠? 나으니라. 유익하니라. 지옥 안에 있는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는 대체로 다 진리들이 더럽히고 선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악에 속한 거짓된 망상이나 사상 안에 있는 자들, 광기 안에 있는 자들, 열불 같은 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진리들을 더럽히고 선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총명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은 총명을 향해서 지향하고 총명으로부터 지혜 안에 있기를 지향한단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100번 낫지. 그렇죠? 자, 10절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가 뭐였어요? 앞에서 이제 주제일제 설명할 때 불구자들이나 절름발이, 그리고 한눈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한눈 가진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불구자들이나 절름발이들은 그 능력 안에,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하지만 다소 부족한 결여된 능력 안에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능력 안에 있는 자들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또는 곡해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하나는 자연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하나는 지혜 안에 있지 못한 부족한 이해나 총명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이 작은 자 중에 모두가 다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렇죠? 작은 자 중에 하나. 작다란 말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어. 그랬죠. 그렇죠? 메가스에 반대되는. 메가스는 큰 자, 미크로스는 작은 자.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세 등차로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첫째는 관능적인 사람, 두 번째는 함적인 사람,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관적인 사람, 출생에서부터 관능적인 사람으로 출생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관능적인 사람에서 출생하고 관능적인 사람에서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함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말이죠. 자,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 안에 있죠. 그렇죠? 자, 합리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총명 안에 있고,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지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등차가 다르잖아요.
자,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 본성과 성질이 동물과 유사한 것으로, 그렇죠?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의 그들의 사랑이 활착된 것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렇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것은 동물들은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의 그들의 탐욕이 활착되어 여기서 말미암는 삶 가운데 살아가나, 짐승들은 생득적으로 가지고 나온 지식에 활착된 그 본능,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것과 동물과 다른 건 딱 그거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뭐만 다르냐?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것들 배우고 익혀 지식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요것만 다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합리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제고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총명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사랑이 활착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그것들의 안내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영적인, 합리적인 자연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란 말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다 온 것들이 다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라면 주님에게서. 자, 총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총명은 선에서 나온 것이죠. 내가 총명 안에 있다라는 말은 총명 안에 있게 할 만한 마음의 상태, 사랑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총명에 활착된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총명이 나올 만한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이 사랑에 속한 총명에서 비롯된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안내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영적인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활착된 사랑에서부터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혜가 비롯된 사랑이 그가 먼저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사랑이 주님 지혜에서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또는 천적인 사람이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관능적인 사람과 합리적인 사람과 또는 영적인 사람 또는 천적인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적인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자연적인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관능적인 사람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관능적인 감관 안에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이니까, 관능적인 감관 안에 밀착된 단일적인 또는 개별적인 일들 안에서 반드시 아까 우리가 설명됐던 어린아이와 같은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여기서는 지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업신여겼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 아래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해뒀다 이런 뜻. 아래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해뒀다. 위의 것들이 아니라 아래 것들.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을 이 간직된 마음과 생각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카타프로네오. 경이 여기다 이런 뜻이다. 경이 여기다. 프로네오가 생각 안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 안에 두다. 그러니까 아래의 것들을 간직된 마음과 생각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없인 여기지 말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렇죠? 이 가운데 그러하지 못한 악에 속한 거짓들이 차지한 마음과 생각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가운데 있게 된다면
악하고 거짓된 글이 차지한 마음과 생각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나겠어요? 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보시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은 뭐예요? 천계.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성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천사는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령선에서 발생되어 활동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천사들이에요. 가장 높은 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개별적인 일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단일적인 일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저 세상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저 세상에서는 사람이 대응하는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죠. 이것들을 연합해서 유기체 안에서 하나로 퉁쳐가지고 뭐라고 설명했어요? 신령 활동 안에는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의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는 천사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인 사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서 가장 높은 데에서는 여기서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하늘이라 그랬고, 속도에서는 천계를 가리키는 하늘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누구예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자, 가장 높은 신령 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이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천계가 비롯된,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내적인 선이 아버지가 표정한다면, 내적인 선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입된 거룩한 내적인 선이 아버지가 표정한다는 말이죠. 무엇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왜냐하면 천계나 교회는 다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또 천계가 비롯된, 또는 교회가 비롯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이, 그래서 아버지가 표정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서 파생된 내면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얼굴이란 단어가 얼굴이란다.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애정의 표현이니까. 그렇죠?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항상 보고 있대, 그것을. 본다는 말,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천사들이 이 땅에서는 천사인 사람들이, 그죠? 저 세상에서는 천사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인 사람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앞에서 설명하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아니한 자들.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단일적인 일들 안에서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악과 거짓들이 차지한 마음과 생각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하나도 없인 얘기지 말라. 그들이 저 세상의 천사,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마음은 천사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란 말이죠. 천사와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이죠? 사람이 천사고 천사가 사람이라니까. 다만 사람은 육신을 덧입고 있는 것만 다른 거예요. 육신을 벗으면 다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천사가 되든지 악마가 되든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